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9년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거할 집을 주시니 감사하고, 함께할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라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것을 또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요,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감사요,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그 첫 번째는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것에서 노임받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적으로부터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강한 나라 바벨론은 망하지 않아서 정말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영원할 것 같고 강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결코 돌아올 수도 없고요, 무엇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열방을 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도 죄악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포로가 된다면 자유와 그들의 주권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은 살아있어도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은 살아있지만 죄에 속량되어 있으면 죄의 종의 삶을,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집에서 장신구에서 뭘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중고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들어가는데 세관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길래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냐. 그래서 감정원한테 갔습니다. 감정원이 그것을 딱 감정을 하더만,
이 물건 저한테 25,000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감정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사가 이렇게 보더만 이거 35,000불에 저한테 파십시오.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뭐길래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하니까 그 감정사가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현미경에 있는 것을 자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해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겼는가?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즉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의 연인이었던 조세핀에게 줬던 목걸이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였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대단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본문 4절과 7절에 보면 광야길을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라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로 성읍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맬 때는 성읍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 성읍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과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더라도 부르짖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성읍을 찾지 못해서 부르짖으니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 그 줄을 끊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위험과 고통 중에 강구하니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간구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백성에게 맞춰져 있고 그의 백성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합니다.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의 재물이 그들의 신이 받아줄 줄 알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재물만 놔두고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리 소리를 내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산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의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 받으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항상 공의만을 앞장 세우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의로만 모든 것을 행한다면요,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죄악대로 갚으시면요,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계시지만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못하면 혼을 내지요. 그러나 원래 마음은 뭡니까? 바르게 살으라고 혼내잖아요. 이거 틀렸으니 정직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를 혼내지요. 자녀를 미워해서 혼내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인자를 베푸시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사 나라로 바꿔주시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무언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살아오는데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건강하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사업처가 잘 되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고요, 나머지 주변은 이를 돕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깊으신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쁨을 다하여 주십니다. 지금
좀 실망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잠시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우리 불평하잖아요. 어쩔 때는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주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제가 그거 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줬더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껏 탕진하며 씁니다. 쓰다 보니까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이라도 이보다 훨씬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이걸 다 쓰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아들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랑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가요, 그것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찾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찾으면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지자, 지식 있는 자는 모든 교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배우기를 힘쓰고 또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주께 받음으로, 우리는 공급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정말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이 말과 같이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